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해요. 아우성을 칩니다. 야,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불공정한 거야? 즉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 장년은 장년 나름대로, 또 어르신은요, 어르신 나름대로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말을 해요. 심지어 10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조차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정과는 좀 거리가 멀다, 그렇게 아이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주어졌어, 이 죽음은. 실제 죽음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다고 해서 면제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네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레이스와도 같은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태어나면 고생이다. 이제 고생 시작이다. 태어나면 고생 시작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 막 많이 하잖아. 근데 태어나면요, 이제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상식이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도 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음만큼은 뒤로 미루거나 또 피하길 원하죠. 왜냐하면 죽음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고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죽음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죽음은.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업 실패해서 좌절이 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시 재기할 기회는 있잖아요. 재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분들도 있죠. 또 입시에 실패했다면 다시 시험을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가지면 되는 것이죠. 취업이 뭐니 힘들어도 재도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느 분과 관계가 깨져도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해 볼 수가 있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만큼은 어떻게 되돌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자,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울부짖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절망과 낙심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어머니였어요. 실제로 부모가 죽거나 배우자가 죽으면 땅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으면 땅에 묻고, 또 부모가 돌아가셔도 땅에 묻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먼저 보내게 되면, 보내게 되면 어디에 묻습니까?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과부인 자신의 삶의 목적이에요. 살아갈 이유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어떻게 좀 하면 좋은데, 이 아들까지도 죽게 되었으니 이 과부는요, 이제 살아갈 목적 자체를 잃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이런 아픔을 어느 누가 대신하고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죽음은 사연이 있고 슬프죠. 모든 죽음은요, 사연이 있고 나름대로 슬퍼요. 어떤 분들은 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호상이 어디 있어요? 남들은 90세가 넘고 100세가 넘으면 호상이야,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식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는 소중하죠. 떠나버린다라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죽음은 사연이 있고 나름대로 슬픈데, 아직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부모는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자녀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과연 누가 이 여인의 슬픔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 슬픔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경우에는 옆에서 그저 이 여인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대로 아픔과 고통이 전달되겠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 있는 이 어머니, 그래서 이 아들의 장례 행렬에 뒤따라고 있는 이 어머니였던 과부를 만나줍니다. 만나주세요.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적으로 당시의 과부는 고아와 함께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자의 대명사였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누구를 챙기셨습니까? 과부를 챙기셨고요, 항상 어린 고아들을 챙기셨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자의 대명사가 바로 과부 아니면 고아란 말이죠. 실제로 당시 여성의 경우 인권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 남편을 먼저 보내고 과부로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가장 힘들었을까요?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죠. 지금은 여성의 인권이 좀 강조가 되고 또 많이 지위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차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없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자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당시는요,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여성들은요, 숫자에도 세임받지 못했어. 숫자 셀 때도 여러분, 여성은 그냥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권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요, 이제 뭘 먹고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만약 과부에게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이 유일한 과부의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자신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게 된 이 과부의 경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이 과부의 처지는 이제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이런 과부의 안타까운 처지를 모를 리가 없었던 동네 주민들은 그녀를 위로하고자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실제 여러분, 위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따라갈 이유가 없겠죠. 동네 주민들이 그 장례 행렬 뒤에서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갔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동참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여러분 안타까운 거야.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먼저 죽냐?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를 같이 치르고 있는 입장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장례 행렬에 끼어들어서 장례 행렬을 멈추는 자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장례 행렬을 방해해 놓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방해를 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장례를 방해하고 있어요. 장례를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이 담겨진 움직이던 관에 손을 대셨고 결국 장례 행렬이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 근처로 가까이 가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주 고의성이 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의도적으로 그리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지만 아무리 주님이라 하더라도 결코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이래서는 곤란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장례 행렬을 중간에 멈춘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요즘에도 이렇게 비상 깜빡이를 켜고 막 운구차 행렬이 있습니다. 운구차 행렬, 고속도로를 달릴 때 중간에 고의적으로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중간 행렬에 끼어들지 않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끼어든 경우는 있어도 여러분 고의로 그쪽이 빨리 간다고 해서 여러분 막 그쪽 쫓아가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간에 끼어서 막 들어가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웬만하면 그 운구차 행렬 중간에 고의로 끼어들지 않죠. 바로 사회 통념상 운구차 행렬은 우선 지나가도록 서로 배려하기 때문이죠. 어떤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례를 당한 가정 빨리 가라고 양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매한가지였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 통념상 장례 행렬은 건들면 안 돼. 멈춰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장례 행렬을 중간에 멈춰서 세워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인성의 과부와 예수님은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처음입니다. 초면입니다.
따라서 일면식도는 남의 장례 행렬을 중간에 멈추게 세우게 되면요, 자칫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겠죠. 여러분,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쩌면 예수님 주변에 또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과 장례 행렬 사이에서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이 발생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말싸움을 했다가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했다가, 그러기에 예수님은 장례 행렬을 중간에 멈춰 세워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죽은 자의 관을 만지는 것은 시신을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 율법에서 금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말씀에 시체 만지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의 시신도 만지지 못했어요. 실제로 민수기 9장과 19장을 보게 되면요,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분명히 부정한 행위라고 나와 있죠. 심지어 원치 않게 접촉하게 되었더라도 나름의 정결 의식을 행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원치 않게 시신 좀 접촉을 하게 됐다, 그럴 때라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나름의 정결 의식을 행해야지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공생애 내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지금 고의로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장례 행렬을 세워서 관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이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이 장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장례였죠. 여러분, 보통의 장례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 슬퍼하고 있는 그 어머니가 지금 상주로 있는 장례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슬픔에 잠겨 있는 이 과부를 더 힘들게 하는 꼴이 되겠죠. 왜냐하면 장례는 모든 절차가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상주인 그녀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도 힘든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가? 그러기에 어머니인 과부의 입장에서는 어서 장례를 치러야 조금이라도 빨리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중간에 멈춰 세워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이 청년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다가가셔서 관에 지금 손을 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픈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개적으로 전달하고픈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죠. 실제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명하셨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명을 하시자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미 죽은 이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함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에 관해 손을 대시면서 장례 행렬을 멈춘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스스로 사망을 중단시키고 다시금 생명을 주신, 즉 부활의 능력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함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기 위함이죠.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이 오직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보여주고자, 증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권세를 보고 증인이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 17절을 보세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동네 주민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지금 이 장례 행렬에 가다가 이 청년이 살아나는 이 기적을 보고, 야, 예수님이야말로 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입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온 유대 지역에, 사방 지역에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러게 만약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사망을 중지시키고 다시 살려주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엄연히 장례를 방해한 것밖에 되지 못해요. 하지만 죽은 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살아가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장례를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뭘 생각을 하냐면요, 어떤 어미가 자신의 살아가는 자식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살아가는 자녀가 지금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뭐라도 하지, 예? 그 아이를 살리려고 뭐라고 하지, 가만 여러분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과부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해보았겠죠. 용하다라는 병원은 다 다녀봤을 거예요. 의원들은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민간요법 다 동원해 봤겠죠. 안 해본 것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망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이죠. 실제 우리 인간은 그 무엇을 동원하고 노력하고 힘을 쓴다고 해도 사망의 행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사망은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런 법칙에서 어떤 인간도 예외가 될 수 없죠. 목회자인 저도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죽게끔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 모두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사망역이에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요, 사망역이야. 여수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산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여수역과 부산역이 가장 멀잖아요. 거기 종착역이 아니라니까. 사망역이야, 사망역. 그러기에 우리네 인생은 바로 사망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끝입니다. 보통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죽으면 끝이다. 이처럼 죽음이 끝이기에 동네 사람들은 독자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던 과부를 위로하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 행렬에 뒤따랐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지만 불쌍한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 동네 주민도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 도와주려고 그 장례 행렬에 동참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의 긍휼도, 그 불쌍함도 과부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죠. 그냥 단지 과부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줄 뿐이에요. 아무리 평상시에 이 과부가 존경했던 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와서 위로를 준다고 해도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조금의 위로는 받겠지만 그게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울고 있는 그 눈물을 진짜 닦아줄 수 있을까요?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녀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녀의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 그녀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컴패션입니다. 함께, 패션, 순환, 고통을 함께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 보통 자선한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구제한다,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여겨요. 근데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바로 어떤 차원이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미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 아픔, 그 마음 아픔을 우리 주님이 아셨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녀에게 다가간 거예요. 이게 바로 컴패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지를 결코 모르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하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내 심령을 다 아셔요. 누구에게 여러분 말도 못할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지금 내 곁으로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무엇을 여러분 기도해야 되냐면 뭘 구해달라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것보다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가 여러분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고침 받았잖아요. 그녀의 문제가 해결은 받았잖아요. 이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과부는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했던 사망의 행렬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멈춰 세우사 결국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어떤 인간이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명한 적이 있어요? 영화에서는 있지만, 만화에서는 있지만, 소설에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없죠. 저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명의가 질비한 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요 더 이상 처치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그냥 흰천으로 덮어버려요. 그 명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죽음이 오면 더 이상 의학의 영역, 즉 과학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요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의학으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명하셨을 때 이 명을 들은 죽은 청년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오직 주님만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만 살려준 게 아니라 공생애 사역 기간 내내 여러 사람을 살리셨어.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사로도 살리셨고 스스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사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자신임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서 교만한 자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 겸손해집니다. 대중가요 가사처럼 죽음 앞에서 서면 작아져. 사람들이 다 그래. 내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나 조금만 좀 살려달라. 그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강한 것처럼 보여도 죽음 앞에만 서면요 연약해져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버린 거야. 이거 보면서 허망하기도 하고 야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하지만 막상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 이 죽음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지 못하고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는 형편이죠. 여러분 관심은 있는데 해결은 맞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그러다 여러분 놓치고 그렇게 지내옵니다. 결국 그러다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시간표를 점검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의 행렬을 멈춰 세우고 생명의 행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자들을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행 열차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거쳐야 돼. 예수를 거치지 않으면 갈아탈 수가 없어요. 그러게 예수님 없이 가는 길은 결국 사망의 종착지에 도달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 사망의 종착지에 돗자리에서 울고불고 떼를 쓴다 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시기는 지났어요. 갈아타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숨이 붙어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갈아타야 되는 것이지, 이미 죽어버리면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갈아탈 수가 없어. 사망의 종착지에 가서 뭘 갈아타. 따라서 오늘은 내 인생의 종착지를 바꿀 절호의 기회예요. 어쩌면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런즉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예수 부활의 권세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으면 그 즉시 다시 사는 부활의 권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친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 역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즉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슬프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장례는 슬픈 게 아니에요. 왜?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메시지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부활하신다니까요. 그러게 부활 신앙으로 무정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활 신앙으로 무정한 우리는 이번 한 주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또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이번 한 주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제 부활 말씀을 들었어. 이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일으켰듯이 우리 역시 죽음으로 가는 자를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5월 21일과 28일에 있을 행복나눔 축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건 영혼 축제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교회로 불러주신 날이에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 동참해야만 하겠죠. 그런데 이것의 시작은 바로 행복나눔 축제 VIP를 작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작정하는 VIP들은요 종착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사망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죽음이 오는 거야. 그때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땅에 전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좀 안타깝죠. 따라서 부활의 기쁨을 맛본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들의 이름을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활의 기쁨을 그들도 맛보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을 아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아직까지도 행복나눔 축제를 위한 VIP를 작정하지 못한 분들이 행여나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오늘 작정하시고 그리고 15일까지 작정을 해주세요. 작정을 해주세요. 내가 부활의 기쁨을 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작정하면요 기도하기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나의 행사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제 하는 거야. 교회에서 한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여러분 일로 우리가 변환시켜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모두 작정하시고 전도하셔서 그들의 절망의 인생길을 영생의 길로 그리고 기쁨의 길로 바꿔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